저희 교회 중장년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이강수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청년이십니다. 조상문 장로님이 청년이신데 저희가 어떻게 중장년이겠습니까? 저희는 좌우가 한 7학년까지는 다 청년입니다. 예, 이제 8학년 되면 그 다음서부터 장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별론데 제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열면 열리나 닫으면 더욱 닫힌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 게. 누가복음 20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7절로 8절입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은요 이제 19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10분의 나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9분은 그냥 가시고 한 분이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이 병 난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더 읽어보시면 국가적인 배신자인 세리 그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럽니다. 아주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나쁜 말만 지금 예수님이 골라서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관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장을 아주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계속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 말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참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그러면서 이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 내 권위가 뭐냐? 너가 뭐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보통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네 마음대로 네가 결정해서 그렇게 얘기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합니다. 그러면 침례요한의 권위는 누가 줬냐? 아시는 것처럼 침례요한이 어디 가서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쳐요. 이 보통 회당이나 아니면 뭐 성전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광야에 가서 외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침례요한의 권위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냐? 그런데 그게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너네들한테 내 권위가 어디서부터인지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람들이 침례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맞아. 침례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거야.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오늘 저는 엄숙하게 그러나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음성은 그렇게 멀리서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내 삶에서 작은 일,
일상에 벌어지는 일,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자연스럽게 알았던 일입니다. 누구든지 다 쉽게 믿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별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알기 쉽고 얻기 쉽고 접하기 쉬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분명하게 혼돈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아니면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 정기적으로 간 교회에서 듣는 여러 가지 설교의 말씀, 간증의 말씀, 아니면 내 삶에서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느낌, 마음의 음성, 그런 것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을 거절한다면 그 다음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의 축복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축복의 끝이 될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나한테 이와 같이 벌어진 일이 여기서부터 순종을 해서 축복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여기에 거절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모든 축복이 끝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직도 목이 시원찮아요. 아마 우리 중에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일상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기가 걸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끝날 것인지, 하나님은 말입니다, 아주 평이하고 우리에게 너무 가깝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잘 알 수 있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내 직업, 내 가족,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한 구역반, 안실학교반, 내가 하는 활동, 이런 아주 평범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와 같은 평범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지만 거기서부터 거절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것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감기 하나 걸렸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건강을 돌아보고 그리고 열심히 따라간다면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인데, 감기 걸렸을 때 원망하고 누구 탓이나 하고 그게 왜 걸렸는지 생각 안 하고 약 먹고 낳고 나면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더 안 좋은 질병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그건 맞아, 침례요한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이렇게 인정을 했더라면 그들은 요한복음 1장 27절이 굉장히 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맞아, 요한이 선지자인데 그 요한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수를 향해서 그분의 위치가 내가 신발끈을 풀 만한 그런 위치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큼 이분이 높은 분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벌어졌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하나의 축복을 문을 닫았기 때문에 더 큰 축복으로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맞아,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고 예수님을 바라봤더라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큰 구원의 기쁨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았기 때문에 담이 되질 못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들이 요한의 권위를 인정했더라면 이런 모든 주어졌던 말들이 다시 새롭게 인식되고 그 말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말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말들이 다 소용없게 됐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거절했을까? 왜 이 요한을 다 알면서도 거절했을까? 과연 예수 때문일까? 그 말하게 되면 예수를 인정하는 것 때문일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0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존재로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태어날 때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됐던 경험과 천사가 이름을 지어줘서 그 사가랴라고 하는 그 집안의 이름이 아닌 천사가 지어준 이름을 요한이라고 받아서 짓는 이런 많은 것들이 요한의 권위를 줄 만한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일반 대중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요한의 말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출생의 특별함, 그의 집안의 특별함,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뭔가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로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로 20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요한의 얘기를 들으면 요한을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간에 그 말 때문에 마음에 따뜻함이 옵니다. 그 말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시 되돌이켜 봐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함부로 요한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에게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리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모든 것도 다 필요하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나 종파를 떠나서 정치에 정파나 당을 떠나서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도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까운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은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파나 어떤 종파의 형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편에서 보더라도 비록 저 존재가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칼을 뽑아 저를 죽여야 하기는 하겠지만 아까운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에서부터 진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심각한 손해와 타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제체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들은 소위 엘렌 와이트 여사를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정말 선지자로 만들고 싶으시면 그분의 기별과 그분의 삶이
안식일 교회라는 이 제한의 틀에 묶여 있어서 여기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별을 받으신 선지자를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분의 기별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분의 기별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위 웰빙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다 현미를 이야기합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다 제대로 잘 준비된 채식을 얘기합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다 적당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누구 덕입니까? 우리 재림교회 덕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교회 밑바닥 기별에는 엘렌 와인 여사께서 주신 건강 기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여지려면 우리가 이것을 보편적으로 쓰도록 만들어놔야 합니다. 우리 것이라고 우리만 쥐고 있고 우리가 다치고 있는 한 그건 진리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무서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버리고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헤롯을 향해서 올바른 삶을 살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권위가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 어느 집단과 종파와 그곳에 소속된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죽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기 시작할 때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백성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니, 누가복음 20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제사장들도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뭐가 두렵냐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두려운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이와 같이 민심에서부터, 민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민심을 천심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민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가 이와 같이 민심의 눈으로 교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교회가 권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훌륭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굉장히 많은 글들을 썼고 굉장히 많은 강연들을 하셨고 굉장히 많은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 제대로 알려지려면 바로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눈과 민중을 알아들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세계 속에서 이 말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과연 거절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회피한 거거든요. 거절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교묘한 거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르는 척하면서 다 알지만 대답 안 하는 게 거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절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떤 마지막을 보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소위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걸 잡지 못하고 교묘하게 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헤롯을 죽인 헤롯 안티파 같은 사람이요. 아마 헤롯이
침례요한을, 여기서 헤롯 안티바입니다. 침례요한을 죽였을 때가 AD 30년에서 31년 정도였었을 것입니다. 대강 그때쯤 됐을 거예요. 왜 죽였어요? 잘 살아보려고. 헤로디아하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가슴 속에서 울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한번 죽여보려고.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헤롯 안티바가 AD 39년에 권제에서 밀려나는데 누구 때문에 밀려나는 줄 아십니까? 헤로디아의 남동생의 헤롯 아그리파 1세 때문에 물러납니다. 전쟁에서 지고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맨날 아부했던 로마에 가가지고 자기 거 돌려달라고 말하는데, 그걸 알고선 헤롯 안티바가 먼저 사람을 보내갖고 로마에 가가지고 그나마 있었던 분봉왕에서부터 쫓겨납니다. 여러분이 헤롯 안티바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시면 디베리우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헤롯 안티바가 했어요. 티베리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도시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치사하게 빌붙으면서 잡은 권력을 불과 10년이 안 돼가지고 그가 같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헤로디아의 동생, 그에게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 쓱쓱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상관없다 하고서는 쓱 회피해버린 빌라도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한테 진리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썩썩 씻으면서 난 모른다 회피한 빌라도는 말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빌라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가에 의하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빌라도는 이스가리옷 유다처럼 자살하였고, 이스가리옷 유다처럼 자살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건 언제지요? 30년이니까요. AD 27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3년 반 더 사셨다고 생각하면 대략 AD 30년에 빌라도가 손 썩썩 씻어갖고 죽었는데요. 빌라도는 36년에 그 후 6년 후에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소환받으니까 자결해서 죽었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건 총독 벨릭스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총독 벨릭스. 벨릭스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막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사도행전 24장 25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방은 가라. 이 시방이란 말 어른들은 잘 쓰고 여러분들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거 왜 꺼졌어요, 이게? 시방은 가라 하니까 제가 갔군요. 이 벨릭스가요, 왜 베스도로 교체되냐면요, 하도 돈을 밝혀서 그랬어요. 벨릭스가. 그래서 바울한테도 어떻게 했어요? 혹시 돈을 줄까 하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역사가 타키두스는 벨릭스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다 그랬어요. 원래 이 사람이 노예예요. 노예인데 아주 머리가 좋고 약삭 발라갖고 자유의 신분을 얻었고, 그 다음에 하도 열심히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이 소위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방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빌라도는 어떻게 죽고 헤롯은 어떻게 죽었는데 이 벨릭스는 어떻게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역사의 기록을 이렇게 가려놨을까? 그건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말하는 몇몇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알 아바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났지요. 바라바냐 예수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누굴 선택했어요? 예수를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바라바는 살아났는데 바라바가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도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노예였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시민이 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총독처럼 구원받는 자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사는 건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손을 씻거나 시방은 가라 하거나 아니면 마음은 달게 됐지만 여전히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처럼 침례연의 권위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면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렇게 시인한 사람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가끔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아니면 뭐 소설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엄마가 학교 앞에 갔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찢어진 우산을 들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마 피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 자기는 뭐 버려진 자식인데 죽을 걸 뭐 친아들도 아닌데 데려갔단 말이에요. 소설 같은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그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으로 믿는 게 자랑스럽고 어디 가서든지 다 이렇게 당당하게 시인하실 수 있으세요? 안 그러세요? 1989년에 아르메니아에서 강도 8.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4분 만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로 거의 7만 명이 죽었고 아주 완전히 거기는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줘 보십시오. 저게 그 지역입니다. 저렇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 저는 뭐 지진을 제대로 경험을 못했습니다. 한번 가든그로브 했을 때 뭐 3.2인지 4.2인지 하는 지진이 일어나는 걸 한번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수영장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확 하는데 한 3분의 1이 나가버렸습니다. 밥 먹고 앉아있는데 뭐가 흔들흔들해서 이게 지금 뭐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요 다음 사진 보세요. 저 보이시죠? 이게 그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아르메니아 지진에 관한 걸 해서 저걸 찾았는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적었는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 지진이 나고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무너져가지고 이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말입니다. 소방관들이 말리는데도 쉬지도 않고 36시간을 땅을 팠습니다. 쉬지도 않고 8시간, 12시간, 24시간, 36시간 계속 판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아르만다고 부르면서 계속 팠는데 36시간쯤 팔 때 손이 하나 나오면서 그 집 아들이 나온 거예요. 아르만드가.
그러면서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나는 아빠가 올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아이를 구원한 얘기가 있어서 그 비슷한 장면이라서 그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저 그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36시간이 아니고 베드로서에 있는 말 보면은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고 자기 아들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런 걸 정말 믿으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회피한단 말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좀 지키려고 그러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안 하면 내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는 것처럼 손을 씻거나 아니면 자리를 피하거나 지금이 아닌 나중에 하겠다고 거절 아닌 거절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했을 때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더욱 열릴 것이고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될 것이며 과연 내가 믿는 그분은 그 유명한 사람이 신발들을 제대로 끈을 매거나 풀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도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주어질 때 어찌하시겠습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아침에 읽은 성경절, 조금 전에 만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 신문에서 보았던 어떤 글들, 라디오에서 들은 어떤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본 어떤 장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말씀하실 때 그걸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보통 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잘 들으면 하늘을 향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의 문은 더욱 열릴 것이지만 그때 내 이득, 내 기쁨, 내 쾌락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막기 시작하면 결국은 예수를 버릴 것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